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했었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공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성에 의해서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감동받으면 움직여요. 오늘 뻥튀기 다 팔렸잖아. 완판이에요. 다 팔렸어요. 감동받고 다 팔아줬잖아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렸어요. 남으면 이것도 처치곤란이야. 그죠? 일주일 내내 뻥튀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남은 거 갖고 와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뭐든지 한 대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도 열리고 지갑도 열려요. 수시로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저 중고 청년부 장사할 때. 자, 여러분, 가난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축복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이 고난이나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일평생 고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시밭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한 길,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받는 재능이나 능력처럼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개인에게 다 달려 있어요. 그 영어에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맹숭맹숭해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가 보면 알아. 내가 얘기만 안 하는 거지. 이게 얼굴 쫙 한번 스크린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나와. 그럴 때 점쟁이는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전환점,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딱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전환점에서부터 실패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꿈, 비전, 믿음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도 크게 가지시고 꿈도 크게 가지시고 비전도 크게 가지시고 믿음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 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겨자씨 다 알죠? 편의상 저 후춧가루 가세요. 후춧가루만한 그런 그 믿음만 있어도, 후추알이 아니에요. 후춧가루, 참깨도 아니고 후춧가루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름 또 이제 이상하게 와전될 것 같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키워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커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커야 됩니다. 몸은 약해지는 거 있지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갑자기 어디 아프고 어디 한번 나갔다 오면 그냥 한숨이 자야 되고
하루에 두 가지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올라가면서 100세를 향해 가면서 더 믿음은 커야 돼요. 옆 사람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대단히 크십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 키웁시다. 네? 믿음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요 열심히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근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성. 우리에게는요 프로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주인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 의식, 주인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손님으로 살 거예요? 구경꾼으로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울 거 없지만 삶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근성은 다 뜯어고치세요. 그게 회개지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내면화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남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점심 때 재밌잖아요. 이거 말 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속회는 비빔국수하고 물국수하고 두 개 놓고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선택하게 해줘. 다른 데는 하나 딱 얹혀서 먹어라.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데 물론 고민은 돼. 뭘 먹을까? 이 주일마다 지난주에도 국수했나? 물국수를 먹어야 되나? 비빔국수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다 맛있게 먹거든. 그렇다고 두 개 달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네? 양은 좀 조정은 했지. 조금 더 달라고. 너무 작아 보여서. 그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딱 선택하고 결정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란 얘기예요. 그 여러분 또 괜히 또 뭐 두 가지 하지 말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예화가 이제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주도적으로 살자 이거. 내가 선택해서 살자는 얘기예요.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는. 밥을 줘도 감사하고 뭐 카레를 줘도 감사하고 뭘 줘도 감사해. 또 이것도 요 얘기하는 게 또 목사님 좋아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그거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생각나는 거야. 오늘 부모님 집에서 카레 먹거든.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그냥 던진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주인 근성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남이 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말자고. 오늘 뭐 입을까? 그걸 왜 물어봐? 지가 입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단발을 할까? 길게 할까? 빠마를 할까? 가르마도 여러분 가운데를 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까?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면 돼. 그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 어느 게 더 물론 안목이 더 좋은 사람이라면 물어보지만 비슷비슷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결정하는 게 나아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기로 딱 결정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날씨도 꾸물꾸물하니까 그냥 가자 하면 여기 없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특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갖고 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누가
가게를 한다. 그럼 주인의식이 있으면 매일 나가죠. 근데 손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여러분 주인의식 갖고 계시지요? 일주일에 교회 2번은 나와봐. 2번 이상은 나와. 아멘 좀 해. 내가 나쁜 건 권면하겠어. 좋으니까 권면하는 거지. 네? 건강이 딸려요? 한번 해봐. 안 딸려. 해요. 바빠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네? 주중에 저녁 기도회 때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라고 왔어요. 그 목사님 면담 좀 하지. 난 누가 만나러 오면 겁나 일단. 그리고 낯선 사람이 만나자면 겁나. 그래도 어떻게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만나면 길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10분 전에 들어오시라고. 예배 드리고 하겠대. 그래. 아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딱 들었는데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누구 어느 목사님 알고 뭐 장애인 선교회도 했고 뭐 폐암 초기가 걸렸고 그럼 쫙 해서 뭐 저 지방에서 올라왔다 표까지 보여줘. 기차 편지, 버스 편지 몰라. 이게 딱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방 3개 갖고 왔다고. 짐 다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뱅글뱅글 돌리면은 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 대놓고 얘기했지. 핵심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잘 데가 없대. 그것도 또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2분 전에 지갑에서 돈 5만 원 딱 꺼내주면서 이거 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 잘 해결됐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어. 금요일날 또 왔어. 그래갖고 저 양반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금요 기도회 끝나면요 제일 늦게 가거든. 이번 금요일날은 제일 일찍 갔어. 그 목사님 안 보려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저기 밑에 건널목에 서 있는데 목사님 하고 누가 오는 거야. 목사님 하는데 그냥 있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분 같아. 그래 봤더니 또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면도도 못했고 그저께도 면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키를 보여줘. 뭐 모텔 키인가 봐. 그러면서 아니 그럼 가서 면도 했어야지. 이 몰골로 어디도 못 가고 저 좀 막 또 그래. 뭐 부탁하는 거 아니고 저 좀 막 그래. 근데 그래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저께 안 왔어. 오늘도 안 왔어. 나 오늘도 또 올까봐 걱정했거든. 일단 구제 차원에서 내 도와드렸어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다 들어드리고 거절하면 안 되잖아. 딱 도와드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보겠다고.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80이 넘은 분인데 은퇴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믿어준다면 그러면 이제는요 정리하고 기도만 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냥 민폐 끼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느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지요. 복도 받아야 되지요.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게끔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자기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되죠. 한 번 더 왔으면 내가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내가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 오늘이나 어저께 왔으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5만 대 다 다니면서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변화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식, 주인 근성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겠다는 의욕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여러 같은 마음, 불타는 마음 이게 생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같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마음에 여러 같은 불같은 소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0세는 기본이야. 100세 시대니까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예요. 이 아멘 안 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100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더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여러분 자신감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성공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신감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많았어. 대학교 1학년, 3학년 때 군목 시험을 치르는데 1학년 때는요 몰랐거든요. 3학년 됐는데 군목 시험이 있대. 근데 공고 붙었는데 원래 1학년 때 뽑아요. 근데 3학년도 모집을 한대. TO가 비어가지고 1학년 때 합격했다가 문제로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TO가 있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3학년도 뽑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심 무슨 목사님 내 동기는요 1학년 때 봤다 떨어졌어. 근데 3학년 때 같이 또 보러 갔어요. 또 떨어졌어. 근데 자신감이 없대.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영어 공부는 계속 했으니까 영어 자신 있지. 그 다음에 상식 시험 그것도 뭐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자신 있고. 왜냐면 계속 신학생 때 주일날마다 가서 설교했으니까 자신 있고, 또 논술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그건 뭐 그냥 썰 푸는 거니까 그거 뭐 하면 되는 거고 다 자신감이 있어갖고 했거든요. 됐어. 이상하게요. 그리고 살면서 자신감은 있어. 근데 안 된 게 뭐냐? 면허 시험이야. 운전 면허 시험은 내가 3번에 땄어요.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한테 미안할 건 없지 뭐. 나한테 미안한 거지. 여러분들 한 번에 딴 사람 많잖아. 근데 난 3번에 처음에 필기 붙고 실기 떨어지고, 두 번째 실기 붙고 주행 떨어지고, 세 번째 춘천까지 가갖고 그 짓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행 붙고 면허증 받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신감 있다고 하는 건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감 있으면 절대 기죽이지 마라. 길을 세워줘야지. 왜 길을 죽여요? 에? 야, 뭐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냐?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하나님 주는 자신감이에요. 에? 자신감 있잖아. 뭐든지 하면 다 할 것 같지요.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게, 자신감 가지고 살게. 왜 그래요 왜? 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물질을 축적하는 것보다 그 일을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는 만족감, 보람이 있고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요
일평생 돈 하나 모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보러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지요. 아무도 아인슈타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 갖고 하면 안 되고요, 미처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미칩시다.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자동차를 만들어냈지요. 자동차 탈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역을 옮겨주잖아. 신경 써서 이건 해야 되지만, 야, 어떻게 잘 굴러서 여기까지 왔네. 이 신기해요. 감사하고. 비행기 타면 더하지. 한숨 자고 나면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주는 거 밥도 좀 먹고. 사람은 미쳐야 큰일을 이룹니다. 뻥튀기 하는 거 보니까요, 10kg 딱 튀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튀겨오더라고. 그 아저씨 찾아다녀야 돼. 비가 토요일 날 왔다 말았다 했잖아요. 또 튀겨. 그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 다 팔리잖아. 신앙생활도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집중한다는 거예요.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몰입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집중력 있으면요, 저도요 설교 준비를 한번 앉으면 그냥 두세 편 쫙 해버려. 왜냐면 한번 앉으면 타타타타타타 이게 쫙 나가면 막 이렇게 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몰입하면 그만큼 능률적으로 일이 돼요. 근데 놀면서 하면요, 한 편 갖고 며칠 할 때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중하면요 아주 효율적. 밤새 시험 공부하면요 그 다음날 성적 잘 나오잖아요. 집중해서 그런 거야. 미친 거지. 시험 공부에 미치니까. 내가 그 짓 많이 해봤어요, 밤새서.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머리가 텅 비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주인의식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감당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우리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결단하시고 불같은 소원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소수의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거 할래요? 복을 받아서 베푸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베푸는 거 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네? 이거 번호로 합시다. 권사님 고마워요. 1번, 복을 받아갖고 나눠주는 사람. 2번, 받은 복을 받는 사람. 이거 말이 되나? 주는 복, 복 받은 사람이 주는 복 받는 사람. 1번이죠 다. 2번 혹시 있어요? 못 알아듣고 2번 손 들 사람?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축복은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를 이기고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을 받으면 일단 누리잖아. 그리고 나누는 거지요. 복 받은 사람은요, 가문과 가족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맡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라를 돌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돌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기업 죽이면 안 돼요. 대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수많은 가정들이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키웁니까? 다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다 작게 만들려고만 그래?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죠. 크면 크게 큰 일하는 거고 작으면 작게 일하는 거고, 그잖아요. 부작용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밥 공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배달해서 똑같이 밥 먹으면 좋겠어요? 굶어 죽진 않아서 좋지. 그런데 여러분, 개성껏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보리밥 섞어 먹기도 하고 율무 섞어 먹기도 하고, 요즘 또 곤약미라고 나왔대. 곤약미 또 섞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아끼바리 쌀밥 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개성껏 볶음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히 저축할 수 있게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축한 걸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세계가 나눠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곳을 위해서 따로 떼두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좀 이렇게 모아야 돼.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모을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과 질병과 기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축적하라고, 모아두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다 모아놓은 거 있죠? 헌금 내라는 거 아니야.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복받은 사람들, 5%에서 8%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파레토 법칙, 20%의 사람이 80%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20%가 80%의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5%에서 8%면 더 줄어든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개인이 받은 복이 그 시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소수가 오히려 다수를 부양하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세요. 탈세하지 마라. 왜 불법을 저질러? 탈세하지. 세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럼 그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복지국가가 뭐예요?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자꾸 늘커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눠야지요. 나누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주역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주역은 바뀝니다. 일단 우리 중고 청년부들 봐요. 찬양 잘하죠. 옛날에는 마리아하고 청장년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중고청년부가 싹 밀어냈어. 우리가 할게요. 쉬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뒤에 가서 앉아 있거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게 계속 올라와요. 치고 올라와요. 어린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 어우, 어떤 애는요, 나 병원 데려가세요. 아파요. 그린데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 지 몸 지가 관리해. 어른보다 나. 어른들은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려는 것도 안 가잖아.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근데 애들은 지가 가겠대.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기 건강 관리하니까 100세는요 기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가능한 한 길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은퇴가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은퇴가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은퇴가 있잖아요. 목사는 은퇴가 있어요. 65세 자원 은퇴, 70세 은퇴, 정년 은퇴. 장로님들도 은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법적인 거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은퇴하면 이제 여기서 내려가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증거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말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